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제사장에게 7딸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르우엘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매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네, 우리 메시아 찬양대 앙상블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어디선가 앵콜 뭐 이런 소리가 들린 것 같았는데, 네, 한 곡, 두 곡 더 듣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늘 언제나 은혜와 또 영감 있는 찬양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는 우리 메시아 찬양대 우리 앙상블 한번 또 우리 박수로 격려해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우리 수련회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분 빨리 신청을 해 주셔야 준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다음 주일까지 신청을 받는데요.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들 빨리 또 신청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제 오늘 오후 예배 3주 동안 아름다운 관계 세미나 이제 권진숙 교수님을 모시고 하는데 아마 이제 뭐 포괄적인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겠죠. 이것을 시작으로 우리 중앙교회의 어떤 상담 사역이요 계속해서 깊이와 또 넓이를 더하면서 이제 앞으로 진행되어질 텐데요.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식사하시고 또 많이 또 참여해 주셔서 또 여러분들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건강한 신앙생활 하는데 큰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계속해서 출애굽기의 말씀을 나눕니다. 돌보시고 기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인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 모세를 물에서 건져내시고 이제 애굽의 왕궁에서 어미의 젖을 먹으면서 그가 자라고 성장하도록 하신 그 하나님의 섭리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1절은요 그 이후에 이제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10절에서 11절까지 행간의 그 시간이 어느 정도냐면 40년이에요. 이미 이제 40년이라는 그런 시간이 흘렀습니다. 물에서 건져낼 때 아기였던 모세가 이제 40세에 건장한 청년이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어느 날 이 모세에게 자신의 삶의 변곡점이 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11절에 보면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보게 되었다 하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치는 것을 보게 되었는데 그때 모세의 마음 가운데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요, 이런 거예요. 마치 자기가 맞는 것과 같은 그런 아픔과 분노가 일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왜 모세가 히브리 사람이 애굽 사람에게 맞는 것을 보면서 그런 마음을 느꼈겠어요? 여러분, 모세가 비록 애굽의 왕궁에서 자랐지만 그는요, 애굽 사람이 아니라 히브리 사람입니다. 그동안에 그와 같은 사실들을 어미를 통해서 들었든지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머리로만 아는 것이었는데 오늘 이와 같은 사건을 보면서 그의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자기가 맞는 것 같은 거예요. 아, 내가 비록 애굽의 왕궁에서 이렇게 호식하면서 살고 있지만 나도 히브리 사람인데 하는 그런 자기 정체성을 그 사건을 통해서 그가 다시 한번 각성하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와 같은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사실을 오늘 다시 한번 모세를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디서부터 어디로 가는 존재인지, 나의 존재, 나의 정체성을 우리가 바로 아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그렇게 바로 알 때에 여러분, 우리의 결정과 우리의 결단이요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모세도 그렇습니다. 오늘 그와 같은 사건을 통해서 자기 민족과 자기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달은 모세가 이후에 이제 어떤 결단을 하게 되는가 하는 것을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자기 정체성을 확인한 이 모세가 어떤 결단을 내리게 되냐면 첫 번째로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였다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애굽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권세 있고 얼마나 많은 기득권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까? 양자이기는 하지만 여러분 애굽의 왕자 아닙니까? 왕자. 애굽의 왕자라는 그 사실 그 자체 하나만으로도 모세는요 높은 지위와 명예와 세상의 부와 모든 것들을 다 누릴 수 있는 그런 자리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보십시오. 어느 유력한 정치인의 아들과 딸이다, 재벌의 아들과 딸이다, 이렇게만 돼도 알게 모르게 이 사회 가운데 누리는 혜택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혜택을 누리는 거야 어쩔 수 없지만 사고만 안 치면 참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여러분 모세는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그 기득권을 포기하고 거절했다는 거예요. 무엇을 다시 한번 각성한 이후에 자기가 누구인지, 자기 정체성을 다시 한번 깨달은 다음에, 두 번째로 히브리서 기자는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모세는요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택했다는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사람이 왜 죄를 지을까요? 그냥 단순하게 말하면 죄 안에는요 기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죄를 짓는 거예요. 죄 짓는 것이 즐겁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죄를 지으러 가는 길은요 아무리 멀어도 가깝게 느껴진대요. 죄 지으러 가는 길은 아무리 멀어도 가깝게 느껴지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죄악에는 즐거움이 있고 죄악에는요 쾌락이 있고 죄악에는요 그만큼 낙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가 증언하는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죄의 즐거움, 죄를 통해서 느끼는 쾌락은요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오랫동안 지속되는 것이 아니에요. 얼마만큼? 잠시 동안이라는 겁니다. 그 잠시의 낙을 위해서, 그 잠시 동안의 즐거움과 쾌락을 위해서 사람들이 죄짓기를 즐거워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잠시의 시간이 끝난 다음에는요 뭐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 죄값의 고통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바로 이와 같은 죄가 어떤 의미인지를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즐거움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그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왕자로서 누리는 낙보다 차라리 동족을 위해서 고난받는 삶이 더 가치 있는 삶이다 하는 사실을 알고 그것을 선택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히브리서 기자는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모세는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수모를 받는 것을 선택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니 그 당시에 예수님이 오시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세가 수모를 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지금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을 사랑하고 위하고 섬기는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누구 때문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위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만약에 여러분 예수만 아니면 여기 다시 볼 일 없는 관계들 많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한 형제요 자매로 여기면서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곧 누구를 사랑하는 겁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곧 누구를 사랑하는 것이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곧 누구를 섬기는 것이다? 주님을 섬기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당시에 아직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지는 않았지만 지금 모세는요 애굽의 그 많은 기득권과 그 다음에 그 안락한 생활과 그 모든 재물들을 다 포기하고 누구를 섬기기로 결단했다고요? 자신의 백성들과 함께 수모를 받기로 결단했다는 거예요. 그들을 섬기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모세가 당신의 백성을 섬기는 것이 곧 누구를 섬기는 겁니까?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요 그와 같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가 그와 같은 모든 것들을 그렇게 내려놓고 포기할 수 있었던 이유가 이제 마지막에 나오는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바로 그와 같은 믿음으로 모세는 세속적인 명예와 권세와 쾌락과 부요함을 거절하는 그런 용기 있는 결단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애굽의 궁정에서
왕자의 신분으로 살았지만 모세는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이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 존재인지 이것을 분명히 깨달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왕자의 권세도 또 세상의 즐거움도 이 땅의 재물도 다 포기하고 자기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이와 같은 위대한 결단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사는 우리는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요, 우리를 보면서 그런 생각해요. 우리가 사는 이 땅, 마치 애굽의 궁정과 같은 곳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우리가 애굽의 궁정과 같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런 실존이지만 결코 우리는 애굽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점을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실존은 애굽의 왕궁이지만 우리는 애굽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속한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애굽과 같은 세상에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의 삶을 오늘 우리는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누구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모세와 같이요, 비록 애굽의 궁정에서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오늘 우리가 세상 사람처럼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애굽과 같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오늘 모세와 같이 이 땅의 상급, 이 땅의 명예와 권세, 이 땅의 풍요와 이 땅의 안락함만을 구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할 것은요, 하나님 나라의 상급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누고 베풀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닫고 이와 같이 위대한 결단을 하는 모세를 보십시오. 우리 지난 시간에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모세라고, 그렇죠? 내가 모세예요. 우리가 모세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도 비록 우리의 실존은 이 세상 애굽의 궁정 같은 곳이지만 오늘 모세와 같이요,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은 위대한 결심과 다짐들, 결단들을 가지고 내가 모세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주님의 백성들을 섬기고 세상을 섬길 때에 오늘 우리의 그와 같은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이제 그런 모세에게 예상치 못한 사건이 발생하는데 이제 12절에서 14절의 말씀에 보면 자기 동족 이 애굽 사람에게 괄시받고 고통당하는 것을 보고 분개해가지고 이제 모세가 자기 형제, 아니죠,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이게 됩니다. 아무리 동족을 돕고자 하는 마음, 그것은 충분히 이해하겠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가지고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되는 일인데 모세가 그 같은 잘못을 저질렀어요. 모세도 분명히 알았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오늘 12절에 보니까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좌우를 살폈다고 해요. 여러분, 떳떳한 일을 했으면 좌우를 살필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이 모습을 보면서 한 성서학자는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부지런히 좌우로 살펴보니 아무도 없어 요놈을 때려 죽여도 되겠다 싶었을 것이다. 그러나 모세는 좌우만 살폈지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좌우를 살피는 거예요. 어디 보는 사람 없나? 그런데 이 모습을 보면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모습 아닙니까? 그 모습이 누구의 모습과 같냐면 오늘 저의 모습과 같은 거예요. 오늘 우리의 모습이 이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 지을 때도 보면요, 우리도 좌우를 살피는 거예요.
좌우를 살피고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 들키지 않는 것 같아 하면요, 여러분 우리도 여지없이 죄 가운데 서지 않아요? 오늘 이 모습, 좌우를 살피는 모세의 모습이 오늘을 사는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닮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그러나 오늘 우리를 보는 눈은 좌우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CCTV만 피하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고 살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너무나 쉽게 죄를 짓는 것이죠. 모세도 그랬습니다. 에라 모르겠다, 때려 죽이자.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 것 같은데 모래 속에 숨겨서 감추자.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이튿날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하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모세가 애굽 사람을 쳐 죽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죠. 죄라는 것이요, 이렇게 숨기고 감추는 것이 어렵습니다. 결국에는요,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순간 직감적으로 모세가 무슨 생각하겠어요? 내가 여기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는 나도 죽임을 당하겠구나.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합니까? 떠나가죠. 그 간 곳이 어디예요? 미디안 광야였습니다. 그가 미디안으로 와서 만난 사람이 누구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제사장 르우엘이라고 나와요. 그런데 이 르우엘은요, 이름이요 중간에 바뀝니다. 누구로 바뀌어요? 이드로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르우엘과 이드로는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르우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친구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모세가 미디안 광야 가운데에 이 르우엘을 만난 것, 이것 또한 하나님의 섭리였다라고 생각이 돼요. 결국 모세는 르우엘의 딸 십보라와 결혼을 하게 되고 자녀를 낳게 됩니다.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이렇게 나와요.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지었어요.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나그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모세는 결혼하고 애 낳고 미디안 광야에서 정착해서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애굽에서 왕자로서 살았는데 이제 미디안 광야로 도망쳐 와서 가정을 이루고 애를 낳고 양떼치고 살아가는 그 모세, 그렇게 또 몇 년이 지나면 40년이 지나게 되는 거예요. 모세가 이렇게 40년을 지내는 동안 여러분, 애굽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어떤 삶을 살고 있었을까요?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40년이 지났어도 여전히 애굽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은 똑같았다는 겁니다. 고된 노동과 고된 노역 가운데에 참으로 핍절한 그런 삶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도 지금 이 말씀들을 보면요, 이제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의 관심 밖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반전의 말씀이 나오는데 24절 2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잊은 줄로만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고통의 소리를 듣고 계셨고 그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무엇을 기억하고 계셨다는 겁니까? 바로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그 언약의 말씀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구원의 일을 시작합니다. 먼저 모세를 부르시고 이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준비를 시키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아무리 세상살이가 바쁘고 분주하여도 우리는 하나님을 잊고 살 때가 많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으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돌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약속을 기억하고 계시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때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도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우리와의 약속을 결코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지난 신앙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과 여러분은 어떤 약속을 하면서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올 한 해가 시작될 때에 여러분 어떤 하나님과의 약속과 결심과 결단으로 여러분 한 해를 시작하셨습니까? 아니,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지난주 예배드리면서 또 아니면 매일매일 주님께 기도하면서 여러분 어떤 다짐을 하고 어떤 약속을 하나님과 맺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은, 나는 잊어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졌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왜 이제야 나를 찾고 왜 이제야 내 이름을 부르면서 울부짖고 있느냐? 나는 한시도 너희들을 잊은 적이 없는데 왜 너희들은 지난 400여 년 동안 나를 찾지 않고 나에게 기도하지 않고 나에게 예배하지 않고 그렇게 살다가 왜 이제서야 나의 이름을 부르며 울부짖고 기도하고 있느냐? 아마도 하나님은요, 이런 마음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요, 그들의 울부짖음 가운데에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그래 안다. 그래 알아. 너희들의 고통을, 너희들의 아픔을 이제 내가 너희들의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기 위해서 모세를 다듬고 연단시키고 준비시켰다. 이제 내가 너희를 향한 그 언약, 그 구원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나아갈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요,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켜보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시고 그들을 돌보신 것처럼 저는 우리 중앙교회를 돌보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출애굽의 새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시고 사용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 중앙교회의 새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제가요,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가장 안타까운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오늘의 말씀이에요. 왜 이제서야 이들은 그 고통 가운데에 울부짖었는가? 이전의 말씀을 보면요, 그들이요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나님을 찾았다, 하나님께 울부짖었다라는 얘기가 한마디도 나오지 않아요. 이제서야 400여 년이 지난 이때에 와서야 그들이요 울부짖으며 기도했다 하는 말이 바로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더 늦기 전에, 더 늦추지 마시고 오늘 우리도
나도, 우리 교회도, 이 나라와 이 민족도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울부짖을 때가 되었다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중앙교회를 사랑하시고 기억하시고 돌보셔서 지난 133년의 역사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우뚝 세워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새 역사를 이루실 때가 되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찾으시고 이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우리 중앙교회의 새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기억하시고 돌보시고 우리 역사, 우리의 삶 가운데에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